지난 부활절 제가 설교는 아마 부활 그 영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고요. 오늘은 영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고 있다. 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린 각자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가 과거의 사람들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 속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모든 정치가 꿈꾸는 세상, 모든 교육이 꿈꾸는 세상, 모든 경제가 꿈꾸는 세상, 경제를 발전시켜서 뭔가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꿈이 있고 여러분도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이상적인 세계.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저주가 없는 이 완벽한 꿈과 같은 세상이 우리 모든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다 그걸 꿈꿔요. 전쟁 없이 사는 세상. 지독히 나 중심의 세상에서 즉이 너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하늘과 그 땅은 우리가 처음 보는 세상인 거예요. 처음 보는 하늘, 처음 보는 세상.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공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릴 거다 이거.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꺼이 왕으로 모시고 그 백성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 흘리는 삶이에요. 이래서 눈물 흘리고 저래서 눈물 흘리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항상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셔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고 꿈꾸는 세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꿈과 같은 세상은 왜 그렇게 꿈과 같은 세상이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세상입니다.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질병이 없는 거예요. 질병을 통제합니다. 사망을 통제합니다. 가난을 통제합니다. 싸움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싸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가난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컨트롤하는데 거기 왜 가난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세상,
꿈의 세계.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세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셨던 내용, 다락방의 기도. 근데 그 기도 중에서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저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승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승귀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볼 것을 자신이 믿고 계셨고, 그러나 그 모든 당신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도 같이 있게 해주시고 당신이 보는 영광을 함께 영원토록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저 앞에 있는 영화의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는 코앞에 닥친 현실 앞에 우리는 급급해 그거 감당하기.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좀 더 멀리. 예수님은 현재의 십자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고난과 굴욕과 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뛰어넘어서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았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완벽하게 통제하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컨트롤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완벽하게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통제하셔요. 누구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컨트롤해요. 완벽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러고 나선 후회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나 자신을 심지어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인간의 문제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이 컨트롤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를 잘한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 하면은 그 뭐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그 둥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둥근 공을 이 손흥민은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막 태클을 가해도 싹 컨트롤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딱 차가지고 슛을 때리면 골대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뭘 잘하는 거예요? 공 잘 찬다는 얘기는 공을 컨트롤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박수를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마땅한데 그런 축구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좀 이건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잘. 내 마음대로. 자꾸 현실이 태클을 가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어져. 내가 좋은 직장을 잡고 싶은데 안 돼, 상황이.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런 불만스러운 것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구를 통해서 내면의 불만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공을 막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해가지고 방향을 향해서 탁 쏘았을 때 그 골대에 팍 꽂힐 때 그 쾌감, 그 희열, 속이 후련하지요. 현실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스케이팅을 막 탑니다. 그리고 난이도 있는 막 점프를 해가지고 팍 돌아가지고 탁 미끄러지지 않고 착지를 합니다. 우아하게 착지를 탁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박수를 막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미끄러운 얼음판은 그냥 그냥 맨발을 씻고도 잘못하면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돼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스케이트 날을 이용해서 얼음을 타는데도 그것도 공중제비를 막 3바퀴씩 돌면서도 탁 우아하게 자기 몸을 컨트롤해서 탁 착지했을 때 우리는 그 컨트롤에 대한 능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이란 뭡니까? 이 성대를 소리를 내가지고 자기가 높은 음 내고 싶으면 높은 음 내고 낮은 음 내고 싶으면 낮은 음 내고 자기가 이 성대를 완벽하게 컨트롤해.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은 대로 다 낼 수 있어. 아무리 높은 소리도 다 낼 수 있고 낮은 소리도 다 낼 수 있고 박자와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탁딱 맞아 떨어지게 소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 사람. 결국 컨트롤이에요. 공부도 컨트롤이에요. 정치, 대통령 되는 건 뭡니까? 왜 대통령 되고 싶어 합니까? 나라를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되면 각 장관들을 컨트롤하고 그 부처 장관들을 딱 모아서 회의하고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이 또 각 부처에 가가지고 그 모든 산하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다 운영해 가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도 뭐 하자는 거예요? 컨트롤하자는 거예요. 국가를 컨트롤하고 통제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통제예요. 그런데 통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통제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 우리 인류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원죄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임의대로 맡기림. 임의대로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이건 따먹고 그러나 요거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거는 손대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선악과와 과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구태여 인간에게 그렇게 컨트롤할 이유가 뭐냐? 그냥 다 맡겨주시지. 그냥 컨트롤 자체를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그냥 놔두지. 그냥 놔둘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돼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아들여 살면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통제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함께 하나님과 같이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인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당신 무엇 때문에 나를 먹으라 말라 하십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놔두십시오. 왜 나를 통제합니까? 나를 왜 컨트롤합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심지어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눈, 내 손, 내 입술, 내 장기, 내 이 몸, 내 두뇌,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행할 때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그것이 이 사회의 혼란한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 대하여, 영화의 세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보는 아버지 영광을 함께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이 고통과 이 저주받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과정입니다. 이 슬픔의 과정, 이 불완전의 과정을 거쳐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통제받으셨어요. 인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수많은 인생들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컨트롤해 보려고 막 참선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자기 한 사람을, 자기의 이 내면을 하나 컨트롤하려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각 종교들마다 얼마나 그런 어떤 부단한 노력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마귀를 통제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지배권 속에 있었어요.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 아래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통제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고 속고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근데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완벽하게 마귀를 통제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왜? 이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경배하냐? 천하만국의 주인, 내가 너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가 나에게 준다고 하지만 너 그거 거짓말하지 마. 천하만국의 영광의 주인은 누구야? 주 하나님이야. 너 속이려 들지 마. 하나님이 주인이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정확하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들에게 딱 제자리에 올려놓는 그 순간, 마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통제하려고 했던 이 마귀의 이 괴계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물러갔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나와서 받들었습니다. 이 40일의 금식 기도의 이 승리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군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구세주가 맞구나.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그 시험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십자가는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천하만국의 영광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는 분이었다면 십자가 져야 멋져요. 아니,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그 굴욕과 수치를,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는 마귀의 그 제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릴 수 있는 인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험악한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의 침뱉음과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부끄러워서 감당할 수 없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승리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각색병자들을 예수님이 뭘 통제하는 겁니까? 질병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통제받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라면 내가 모든 권한을 다 맡길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시고 파도가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다를 통제하십니다. 파도야, 뭐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떨어지자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누가 바다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파도를 통제할 수 있다? 말씀 한마디에 파도를 통제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 합격을 한 것입니다.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모든
통제권을 다 주어도 너는 잘못될 이유가 없구나.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국의 황제들에게 권세를 주어봤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 다리오 황제, 수많은 황제들에게 통치할 권세와 모든 방대한 나라를 통치할 그런 어떤 권력과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밤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냥 살아야죠. 근데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해석해내. 야, 꿈 기억해내. 너희들 내가 꾼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어서 거름더미에 던져질 거예요. 이야, 그게 세상 바빌론 제국의 황제의 인격이에요. 그게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바빌론 제국의 모든 용하다는 박수들을 다 모아 일제히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입니다.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그 권력을 만용 부리기 시작합니다. 산 사람을 불에 던지기도 하고 왜 여러분 다니엘서의 제국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함과 세상 이런 황제들의 그 짐승 같은 모습들을 대비시켜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황제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기 만일에 석가모니가 들어온다면 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죠. 성현이 오는데 공자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예의를 갖춰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만일에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일어나서 엎드릴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바짝 엎드릴 겁니다. 그분의 위대함 앞에 저는 엎드릴 겁니다. 왜?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사망을 컨트롤합니다. 그분만이 가난을, 여러분 경제 문제, 우리가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을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고 남게 만들었어요.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꿔요. 물리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컨트롤하는 거죠. 완벽하게 상황을. 왜? 주님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컨트롤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에서 하나님 합격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나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구세주이다. 나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뭐 했습니까?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왜 높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그분을 그렇게 높이셨어야만 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왜 인류의 구원이 되는지,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통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통제. 죽으라면 죽는, 낮아지라면 하나님이 낮아지라면 부끄러워도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침뱉음을 당하라면 침뱉음을 당할 수 있는, 옷벗김을 당하면 옷벗김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당하라 하시면 그 수모와 굴욕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 아니오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지독하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그래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고통, 그런 거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부끄러움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침뱉음을 당해도 좋았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수모를 당해도 좋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주어도 좋았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사랑. 그 완벽한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자기 중심성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남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영화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입을 때 마치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름다운 옷이고 거룩한 옷이고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러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분의 부활을 입어야만 하늘 지성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영화의 세계를 인정한다면 부활을 먼저 인정해야 돼. 부활을 해야만 영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영화의 시작이에요. 부활해야만 영화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추한 몸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만 돼요. 그러면 부활을 옷 입을 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입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이 되었구나.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하나예요. 하나.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입을 때 뭘 같이 입는 것이냐?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을 우리가 같이 입는 거예요. 뭘 입어요? 부활의 영성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 그 영성, 내가 입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영성을 내가 부활을 입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영성을 입는 거예요. 도무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오라 곤고한 인생이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항상 곤고해요. 내가 내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가 안 돼서는 언제나 힘들지만 부활의 날에 부활을 입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통제받으셨던 그 영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다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업시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역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왜 눈물이 없습니까? 만일에 죄가 있다면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가도 죄가 있으면 거긴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눈물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눈물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그런데 왜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왜 이런 것들이 왜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을 그 천국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는 순간 그 부활과 함께 있는 십자가 영성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입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진입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다 업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합니다. 거기서는 이웃을 그냥 예수님의 영성으로 사랑합니다. 남을 위해서 삽니다. 이상적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없습니다. 기꺼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드는 예수님의 영성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줍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저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천국엔 눈물이 없고 왜 거기는 정말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부활을 입는 날 나의 십자가의 영성을 같이 입는 것이란다. 너희가 나의 수준으로 너와 나와 같은 수준으로 업되는 것이란다.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예수님은 부활의 맏아들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맏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차남, 차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다른 번역, 킹 제임스 번역 같은 데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시려고, 일치케 하시려고. 누구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시키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가 일치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인격의 영성을 우리가 그대로 일치하게 받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겁게 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경외하려면 힘들잖아요. 애를 써야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즐겁게 사랑할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기쁘게 사랑할 겁니다. 기쁘게 사랑할 거예요. 기꺼이 사랑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업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보는 아버지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 영화의 세계, 그게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나짐 히크가 이야기한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하게 오고 있습니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수많은 춤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춤이 아닙니다. 진정 기뻐서 내 온몸이 자유롭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 행복을 표현하는 그 불멸의 춤을 추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몸치가 없습니다. 다 춤꾼들이 될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자유로워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춤꾼들이 될 겁니다. 불멸의 춤을 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시인이 될 것입니다. 다 아름다운 시들이 입에서 막 튀어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들이 그냥 좔좔좔 막 흘러나올 거예요.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 겁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노년에 말년에 어떻게 살 걸 걱정하십니까? 그게 몇 년이 된다고. 노후 걱정하지 말고 사후 걱정을 하세요. 노후를 해봐야 20년 정도 될 거예요. 그 20년 살자고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뭐 벌고 뭐 집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뭐도 준비하고 그래야 20년 동안 노후 준비해서 20년 동안 행복하게 산다 하십시다. 그러나 사후 준비는 얼마입니까? 사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끝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후를 위해서는 보험도 들고 사후를 위해서는 저축도 하고 사후를 위해서는 만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왜 사후에 대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 숨쉬는 것 같은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숨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것을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의자를 의지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의자도 하물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절대자를 어떻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옷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10년을 내다보지 말고 20년을 내다보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사후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꿈과 같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여기를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그 꿈 같은 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순간 사라지고 없어질 순간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명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찬송